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올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이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양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305장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옵나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육적인 것에 얽매여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힘과 의지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느니 주님께서 긍휼함을 입혀주시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사랑과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복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공고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어 기쁨과 평안이 가득히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399페이지쯤 400페이지쯤 됩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간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절기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햇살을 보는 양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 나는 평생에 병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햇빛을 보다니 자기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그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좋은 것입니다.
회복은 기쁨이에요. 회복은 감사인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을 바랄까요? 그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크게 목마르게 회복을 바랄까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가정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면 좋겠다. 건강도 회복하면 좋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도 회복하면 좋고,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을 잃고 회복을 바라는 것보다 건강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건강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찬양할 때, 즐거울 때는 몰라요. 그러나 건강이 약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야 갈망합니다. 이것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건강할 때 감사하고 믿음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좋았다. 건강할 때가 좋았다. 믿음이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좋았다.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바라기 전에 건강할 때 감사하고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가정이 직장이 잘 되어갈 때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직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미워 죽겠는데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옆 사람의 그 가족, 옆 사람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싫어집니다. 이게 사랑이 싫어졌다는 징표예요. 내가 시험이 당하면 예배드리기 쉽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교회가 7교회 아닙니까? 이 7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어느 교회 하나 빠지지 않냐고 다 여러 가지 이리저리 어느 교회는 환란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음행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인내가 부족하고 어느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어느 교회는 세속에 물들었고 어느 교회는 환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어느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게 뭘까요? 이제까지 달려온 신앙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한 해가 넘어오기 전에 다 회복되고 한 해가 시작할 때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교회 사이를 갖다 거닌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주의 종 그러는데 어느 분은 주의 종이 목사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종은 온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 주의 사자 그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7교회 주의 사자, 주의 종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일생을 가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신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주께서 붙들려 사시는 사람, 주께서 거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 사이를 여기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왔다 갔다 하신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은 목사만 사랑하고 장모님만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야, 큰아들 집에 가서 큰아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그거 다 살핍니다. 부모가 가서 얻어먹을 데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7개를 하나님 붙잡고 거기 7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교회를 친히 살피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사정을 안다는 것은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해보니까 참 딱해. 끼니도 못 먹어. 그러니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에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랑도 채워주고 물수도 채워주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사정을 다 아신대.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아노라. 거짓된 것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것도 보시고 이것도 마음에 여러 가지로 이단이 들어와서 방자하게 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대. 다 아신대.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이 참 안쓰러워. 이단들과 거짓된 것을 막 싸워서 그건 거짓이야. 진리 가운데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실.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신답니다.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잘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참 잘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주님의 칭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믿음이 없는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잘한다. 너를 잘한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은 내가 아노라.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신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눈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수고 나의 헌신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아시는 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갚아 주리라 갚아 주리라 하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교회, 근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 좀 해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꾸지람하는 것이다. 야, 그러면 안 돼. 다시 일어서.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주님이 마지막에 책망을 던져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핵심이 빠졌다. 기본과 근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사랑, 이게 핵심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베풀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나가면서 천부의 의지없어서 나 같은 것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 감격, 기쁨,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과 직분자를 드리고 천마산이나 아니면 그 기도원에 지금 그렇게 잘 안 가지만 금요일 저녁에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울고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그분도 울고 다 울었어요. 왜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같이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종을 만 가지 죄를 짓고 사는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사지를 띠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것을 다 씻겨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끌어안고 우는 기억이 납니다. 큰 죄악에서 건주신 주님의 은혜 그렇게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시. 나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첫째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릴게요. 모든 전체가 내 삶의 첫째여 내 삶의 전체가 되었던 그 주님, 예수님은 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도 결혼할 때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평생 간다면 그 가정은 싸울 일이 없겠죠. 이혼할 일이 없겠죠. 분쟁할 일이 없겠죠.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근데 처음 만나서 그래 죽고 살기로 너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던 그 사랑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보기엔 꼴보기 싫고 정이 안 가고 생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전체를 주님께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올바로 주님을 섬기며 나그네 인생 가는 동안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처음 사랑을 고백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처음 사랑을 성경은 잊었다, 강조를 합니다.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럼 뭐예요? 쥐고 있다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뭐가 쥐고 있어요? 다른 것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서영신 씨를 사고라는 또 서영신 씨를 첫사랑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꼭 쥐고 있어. 근데 서영신 씨를 놔버렸어. 그리고 다른 여자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꼭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참 성경으로 감사한 것은 나는 버렸지만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뿌리쳐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 부부 시간에도 결혼할 때 그 첫사랑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냉랭해집니다. 싸늘해져요. 말하기도 싫고 무관심해지고 그래 부부싸움이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생활이 뜨거움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설렘도 없습니다. 하늘마다 마음이 피곤하고 하늘마다 불평스러워요. 왜 교회 갔더니 나에게 이렇게 청소하라고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전에는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치키전하고 닦고 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만사가 귀찮고 예배 드릴 때는 설교를 길게 하면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집니다. 설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헌신도 하기 싫습니다. 기쁨, 사랑 다 떨어집니다. 아니 말씀을 읽어도 감격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올 리가 없겠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찬송의 심령이 울려서 찬송도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주님을 향하여 살 때 찬송을 부르면 여기서 막 끌어올라 막 순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는데 창피한 것도 몰라. 근데 그것이 나도 식었어. 저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떠넘깁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내 탓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 그럼 자식이 못난 짓을 해.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애비 탓이야. 부모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럽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응? 너 임마 이렇게 막 나가요.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밑바탕에 주님의 사랑,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전통성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었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뭘까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부부가 사랑이 쏙 빠져서 늘 밥 먹고 같이 자고 뒹굴어요. 뭐만 있어요? 껍데기면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껍데기 있는데
알맹이가 중요하지. 돈을 억만금만 갖다 줘도 알맹이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식었다는 이것은 바로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중심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옮겨졌어요.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할 수 없으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마음에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 모습, 신앙의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사랑,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기타를 치고 막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딱 나왔는데 주차 문제하고 둘이 붙어서 싸움 같이 하고 막 싸워요. 막살 잡고. 그게 교인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니까. 예배 드리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 그 형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그냥 화려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 당시에 황제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꾹꾹꾹 저러고 아부 떨고 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딱 그래요. 양다리 걸친 양다리. 또 한 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는 세계적인 무역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잘 살고 평안했어요. 보세요. 선박이 그냥 물건을 잔뜩 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선박이 왔다 가면 뭐가 쌓입니까? 돈이. 물질이 풍요해져요. 이게 물물이 큰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물질이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풍부한 평안, 부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그걸 나무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교회도 분명 그것이 큰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풍요 때문에 이 사랑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시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속화되면 기도와 예배와 믿음이 다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 그 나가버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리 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그럼 나가버려. 그 교회로 갑니다.
떠나갑니다. 예배와 믿음이 다 힘을 건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다 흐트러집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이 불타올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서부 구라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놈의 큰 놈의 교회에 백발이 된 어르신들 서너 명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는데 다 자라. 다 꺼졌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것으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어요. 평안하고 부유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속가 되었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요. 저도 불교 철학, 심리학, 또 유교 어느 분 책을 줘서 보지만 거기에는 불교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그거 왜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죄 짓지 마. 그러면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해결책이 없어. 네가 벌 받아라. 네 업보야.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이렇게 벌 받아. 구원의 낼 그게 없어. 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진단을 의사가 잘하잖아요. 그럼 명의는 진단을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진단한 다음에 끝. 네가 한번 내가 진단했으니까 네가 약 먹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지 않아요. 의사가 꼼꼼하게 치료합니다. 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의사의 열정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셨어. 회복의 안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서 회복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생각 좀 해봐라.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서 네가 잘못된 걸 알면 회개하거라. 그리고 회개하고 끝? 그게 아니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생각하라. 회상해보라 이 말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라.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해봐라.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이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약해졌느냐?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면 신앙생활 청년 때 막 하다가 결혼하면 또 식어져요. 아니면 취직을 하고 나서 내 믿음이 식어졌느냐? 승진을 하고 나서 아이 낳고부터 돈을 벌고 난 후부터 첫사랑을 버렸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계기가 되었느냐? 좀 생각 좀 해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기억했으면, 생각났으면 문제를 찾아서 뭐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생각해보다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탕자가 지금 안정한 인생을 살다가 한 구석탱이에 몰려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뭐 내가 떠넘었구나. 끝. 울면서 잘못했네.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돌이켜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있는데 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생각해보고 내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산으로 처음 하나님이 행복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 지고 살다가도 처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모습으로 못 가.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새롭은 옷을 입고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냉랭해졌습니까? 습관화되었습니까? 타성에 박힌 신앙 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진단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사랑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식어지고 감격도 없던 거 다시 회복되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힘차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장을 씁니다. 너희들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옮기기 전에 그렇게 하거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을 사랑해 눈물 흘리고 고백했던 예배드렸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자랑, 예수는 나의 반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제까지 해오면서 나태해지고 기울고 첫사랑을 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내 마음을 꿰뚫어오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안다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거두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부지런히 놀 적마다 복간의 재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교의 예물과 11조와 강사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 중에 근심 중에 들여진 손길이 거들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금토 우리 고안 사복 남면 연합회가 우리 고안의 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김운효 목사님, 장신대 전 총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우리 황지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다 진례를 제가 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금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피시고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여기 20명, 여기 20명, 여기 20명. 하나님,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60명을 채워주셔서 선교에 좀 열정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20명은 여기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20명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첫사랑을 행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헐레부터 난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